오늘은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이 이 물건 어떠냐 물어볼 때 내가 보기에는 별로여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좋다.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신부가 미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예쁘다. 무조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는 꼭 필요하죠. 늘 진심을 다 감추고 보여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인간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출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재채기. 이거 막을 길이 없죠. 도무지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좋아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사물을 좋아할 때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어떤 실망이나 또는 어떤 좌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낙심하는 것, 이것도 감춘다고 감춰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낙심이라는 이 단어를 좀 부여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제가 김천에 있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한 교회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개척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상가 3층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데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한 15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잘 성장을 하고 특히나 청년들과 또 젊은 층이 많아서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 기간에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남긴 글을 읽고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부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리더로 3년 이상 섬긴 사람들이 주변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또 이제는 아예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리더로 섬기다가 지쳐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회사에 출근하면 상사가 목에다가 빨대를 꽂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목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식과 쉼을 누리고 싶은데 오히려 지친다는 말이죠. 공급받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사역의 도구로 내몰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돌봄의 대상이기보다는 성가대나 또는 교사나 교회의 어떤 필요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혹시 우리 사역이 청년들의 목에다가 빨대를 꽂고 그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청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건 참 진지한 고민과 반성 그리고 목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버린다 그러면 이건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년 성도들 가운데도 혹여 그렇게 낙심을 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할까 낙심한 채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염려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청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보자. 사역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도 그런 비슷한 낙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일 뿐이고 쓸모없는 짓이고 공연히 힘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이사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사야는 정말 위대하고 걸출한 영적인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말씀의 설교자였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비평하고 분석할 줄 아는 뛰어난 사회 비평가였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낙심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낙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낙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때로 낙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은 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 예언자는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집들이 무너지고 일터가 사라지고 모든 경제와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무너진 채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야, 니네 꼴 좋다. 하나님 믿고 산다고 깝죽대더니 그래 그것이 뭐냐? 이제는 완전히 망했구나 놀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땅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야 합니까? 아마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했겠죠. 이사야가 왜 낙심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나라를 부여잡고 민족을 부여잡고 그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교회를 부여잡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신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이사야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야는 절망하고 완전히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낙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로 이런 낙심하는 마음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구고 열심히 노력했건만 하나도 결과가 없이 그대로 산업이 무너져 버려 낙심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에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 낙심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목에 빨대가 꽂힌 것 같아서 낙심하셨습니까? 혹시 온몸을 불태워 내 젊음을 태워서 회사를 섬겼는데 회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명예퇴직을 권고당하는 바람에 낙심하고 실망하셨습니까?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처럼 때로 답답한 일을 만나고 무언가 결과가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낙심한 상태에 있는 이사야를 향하여,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종으로 끌려간 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이렇게 처참하게 낙심한 채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이 말씀이 다소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사야의 외침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는 무너져서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저기 멀리 있는 섬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멀리 있는 저 이방의 땅을 향하여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낙심한 사람이 있다, 때로는 낙심한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대상을 향하여 먼저 무언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당신들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와 정치와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선포될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세계를 향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져 있는 삶과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한 명의 종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와 외교와 경제와 모든 상황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종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건너뛰고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낙심해버린 이사야,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는데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본문의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한 이사야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 그들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택하셨답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뭔가 형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존재가 생겨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게다가 입을 칼처럼 날카롭게 만드신 후에는 손 그늘에다가 숨기시고, 또 화살처럼 만드신 후에는 화살통에다가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 첫째가 뭐냐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볼품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그 사람을 칼처럼 또 화살처럼 날카롭게 만드신 후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은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때에 쓰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비밀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때가 되면 사용하시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택하셨고 부르셔서 다듬으셔서 무기로 만드신 후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꺼내어 쓰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이렇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잘 몰라줄 수도 있고 우리를 볼품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바라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칼과 화살로 만드셔서 숨겨두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낙심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볼품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이라는 소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였던 이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이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볼품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다듬으셔서 비밀병기 만드셔서 나중에 결국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점, 바로 그 은혜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비밀병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뭐라고 말해요?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던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던 자,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적인 비밀병기로서 사용을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세상의 임금들이 다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어떤 낙심한 상태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높임받게 되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비밀병기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했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느냐 무시했습니다. 침을 뱉었고 또 칼로 찌르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시니 그 주님이 영적인 비밀병기가 되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야말로 바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영적인 비밀병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비밀병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교회가 된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병기입니다. 이 비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지금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2017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감추어 두셨다가 아름답게 다듬으셔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낙심한 자를 들어서 또 다른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 우리에게서 무슨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숨겨져 있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흩어졌던 야곱의 가족들을 한데 모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메소포타미아로,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그렇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경험을 우리 민족은 알고 있죠.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하와이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많은 디아스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도록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바로 그렇게 잃어버렸던 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우리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나라를 빼앗겨버린 채 바벨론에 가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이집트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저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신대. 거기에서 함께 가족들과 한데 모이게 해주신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드리게 해주신대. 여러분, 이 감격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설 연휴를 맞게 되죠. 그러면 아마 가족들과 친지들과 한데 모여서 이 명절을 보내시게 될 텐데, 그렇게 가족들 함께 모이기만 해도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던, 외국으로 보내져 있던, 잃어버려져 있던 그런 가족들을 다시 모아준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일제 그 강제 징용을 당해서 끌려갔던 사람들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또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이 땅에 돌아와서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 눈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이산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이산가족 상봉의 그 장면 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가족들, 세상에 뺏겨버린 가족들,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또 우리의 핏줄이 되어 있는 가족들, 주님의 가족인데 어쩌다 보니 세상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살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위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때가 되면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그저 단지 우리 가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지 야곱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계획하는 일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때로 건강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이 건강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산업이 어려워져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실망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사업을 새롭게 하시고 대박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의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서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첫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빨리 봉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봉헌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운 일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 회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떠나버린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성전 봉헌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너가 복이 되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발로 차버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것을 그저 영적인 교만함으로 받아들이다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세상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는 이방 더러운 족속이다, 그렇게 벽을 세워버리고 나누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복이 어찌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 너무 안타깝지만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의 비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산업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잘 되는 우리의 지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채찍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몸이 회복이 되고 내 산업이 부흥이 되고 내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작은 것이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복덩어리로 만드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갈 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무엇을 하게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새로워져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그렇게 네팔 예배부가 있고 러시아 예배부가 있고 영어 예배부가 있고 중국어 예배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복덩어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도리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자신들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뚝 서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만 복이 머물기를 사모하지 마시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는 선교의 위대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중국의 선양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70세 노인 캉 할아버지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눈이 오면 날마다 길에 나가서 그 눈을 쓸고 닦는답니다. 자기의 거하는 집의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치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998년에 그 길에서 아들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2년이 지난 뒤부터 그 도로에 나와서 눈만 오면 땅을 쓰는 겁니다. 왜요? 아들처럼 또 다른 사람이 사고당하지 않을까봐, 사고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눈이 오면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눈을 치우고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도록 준비되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비록 낙심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 삼으셔서 세상 모든 자를 향하여 아름다운 복을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산 땅이 복을 받고 경기도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나아가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바로 그 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조건들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로 부름받았는데 나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내가 영적인 병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볼품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비밀병기로 삼으시고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그저 내 주변의 것들만 매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우뚝 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는 참 볼품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비밀병기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고 넘어지고 때로 상처받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하셔서 세계 모든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받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